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과 또 함께 고백하게 될 찬양과 모든 그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는 외부 캠프로 나아가게 됐는데 무엇보다 오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캠프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아버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결단하고 그 삶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경기도 시흥에서 기독교 캠프 코리아 외부 캠프를 청소년부가 떠나게 됩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또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먼 길을 오갈 때에도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직분자, 이런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 피택 항정직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이면 임직식이 진행이 되고 많은 분들의 임직자가 또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교역자들이 그 교육을 위해서 매주 함께 모여 그 진행될 강의를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은 이 직분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집사, 이 모든 항종직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서 아니면 어쩌다 따게 된, 아니면 떠밀려서 하게 된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하기 싫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직분의 자리에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직접 나를 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가벼운 마음, 그저 그런 정도의 각오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아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사들,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섬기는, 충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직분의 자리인 것이지요. 직분의 자리는 세상에 널리고 널린 그 수많은 감투 중에 그저 하나 더 얻게 되는 그런 감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이 직분의 자리는 더 크고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구약시대의 장로는 어느 가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부족의 족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칭하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보통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로 쓰였던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교회 안에서 여러 방면으로 감독을 맡고 교육을 도맡아 책임지던, 흔히 장로라고 불리던 이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향한 권면이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직분자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오늘날 이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그리고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한 함께 장로된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한 단어가 됩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나와 같은 장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장로, 동료 장로,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했던 그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함께 종된 자들, 함께 군사된 자들,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한 이 단어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권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다른 장로들, 다른 직분자들과 자신을 동등시하며 자신도 똑같은 장로라고, 여러분들의 동료라고, 동역자라고 조금의 높임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소개한 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늘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 자신이 서로 더 큰 자라고 계속해서 서로를 높이면서 그렇게 언쟁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다툼이 22장 24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몇 장도 아니고 몇 절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야에서 대적들에게 팔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고작해야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가 더 큰 제자인가, 이깟 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심하고 엉터리 같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그 위치에서도, 상황에서도 자신을 오히려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후에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틈만 나면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그 자리로 계셨지요. 그 자리에 계셨지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리로 가신 적, 서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섬김과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 우리가 더욱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끝판왕과 같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베드로 정도면은 자신을 조금 높여도 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석 사도였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그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다른 동역자들을 더욱더 높여주고 자신은 계속해서 낮추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임직을 받게 될 41명의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남들을 더 낮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 겸손의 성품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늘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눌 부분은 여러분 직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말 자체에 어폐가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제자를 세우는 그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나 제자로 뽑은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 옆을 지키며 함께 지켜본 사람 중에 제자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제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을 지켰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베드로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지요. 무엇보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이런 엉터리 같은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던 정말로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만한 그런 입장은 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들은 과거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을 맡겨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도 안 되게 복되고 귀한 말씀을 그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욕하고 저주까지 퍼붓던 그 한심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평생을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붓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어주고 순교를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엉터리 같은 제자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멋진 모습으로 변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그 과거의 죄악들, 그 못된 모습들을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직분자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지 정말로 절절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직분과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귀한 일들을 맡게 된 것이 내가 뭔가 잘나서 아니면 남들은 할 수 없는 뭔가 특출남이 내게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보다 더 엉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을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그 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곧 임직을 하시게 될 이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내가 감당하는 모든 직분과 이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믿고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단지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굴러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꾼들을 의해서 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직분자들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그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자리에서 섬겼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그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직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땀 흘리고 헌신하기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그 모든 사명들,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내게 가득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힘입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피택 항정직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이 교육, 매주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서도 새롭게 세워질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도전을 주시고 또 결단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모습으로 가득 빚어 나갈 수 있는 그 요긴한 교육의 시간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